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불 드리는 공덕의 지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오래전에 제가 만났던 도방 같은 스승,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께서는 아무리 몸이 편찮으셔도 하루 3번 올리는 예불을 거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약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때도 탈이 나서 음식 드신 게 탈이 나서 하루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셨던 분인데도 절대로 사찰에 계시면서 예불을 거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출가하여 행자 생활할 때 하루는 몸살이 심해서 새벽 예불에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은사 스님께 혼이 났는지 눈물이 쏙 빠졌답니다. 은사 스님이 말씀하시길 중이 되어 예불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예불 올리는 공덕의 지중함을 몸소 체험하고는 했습니다. 스님은 선수행자 아닙니까? 예, 물론 제 수행의 기반은 참선입니다. 그런데요, 스님,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참선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예불 모시는 것에는 좀 소홀하시더이다. 내 마음이 부처인데 내 안에 부처님께는 예불을 올리지 않으면서 왜 법당의 쇠부치 부처님께만 예불을 올리려 하느냐 하시면서요. 때로는 쭉비 3번을 치는 것으로 간단히 예불을 올리더이다. 네, 그 분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수행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힘이 예불을 모신 공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덕의 힘으로 세계의 선지식들을 만나 뵙게 되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수행 중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작고 초라한 스님에게 무슨 힘이 있고 복이 있어 저런 상황을 맞을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려운 일에 많이 봉착합니다. 그때마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힘이 저는 예불을 정성껏 올린 공덕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덕의 힘이 없이는 수행에도 진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 공덕의 힘이었는지 달라이라마 존자를 만났을 때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포탈라궁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초죽음 상태였어요. 입으로는 토하고 또 설사를 하니 앉아 있기도 힘이 들어서 들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 예불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몸을 추스르는데 그 새벽에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시자 스님들 몇 분을 모시고 제게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텔레파시의 능력이 터진 겁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텔레파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저는 굉장히 숙연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발동하여 죄송스런 질문을 드렸죠. 그렇다면 스님도 타인의 전생이나 미래 같은 것을 보시는 능력을 얻으셨습니까? 허허, 보살님, 그 능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얀마에 가보세요. 길거리에 앉아서 야채를 파는 안악들도 그 능력을 갖고 있더군요. 사마타 수행을 하면 누구나 얻어지는 능력인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 멀리 산 밑에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천안이 열린 수행자는 곧 있다가 저 산에서 바위가 굴러내려 그가 다칠 것을 알 것입니다. 하여 그에게 어서 피하라고 알려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안다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인지 보살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를 살게 해준다 한들 영원히 삽니까? 더 오래 살아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할 것도 아니고 또는 수행자가 되어 도를 닦을 것도 아니면 저는 입을 다뭅니다. 다만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줄 뿐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서 장애를 거둬주는 일을 할 때가 간혹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의 근기를 보고 미래를 보아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인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사람이 아니면 저는 저의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중생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아야 할 업이 있다면 당연히 받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숙제이니 또 그것이 그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니 제가 남의 운명에 함부로 개입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을 지으라고 말해줄 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님은 당신의 방 작은 탁자 위에 정중히 모셔져 있는 지장경의 은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3년 지장기도 중입니다. 의회의 말씀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매일 지장경을 읽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지장경의 내용을 관합니다. 아 예. 그렇게 하는 기도법도 있다고 합니다. 조용히 탁자 앞에 앉아서 지장경을 올려 놓고 그 내용을 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나름대로의 수행인 것이죠. 저는 참선을 할 때 제 업을 보았고 업의 냄새도 맡았습니다. 너무나 업장이 두터워서 눈물 콧물 쏟았습니다. 나름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뭔 지장기도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경전은 매우 수승합니다. 경전을 통하는 경지에 이르러 보면, 즉 모든 경전을 다 통한다는 거, 통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경전을 통하는 경지에 이르러 보며 모든 경전을 대할 때에 지극한 환희심을 느낍니다. 저는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장경은 매우 수승하며 거룩합니다. 지장경을 관하면서 제 업을 관하게 되고 참회를 하게 됩니다. 참회를 하여 업을 누기지 않고 무조건 참선만 제일 수승하다 하여 선방에 앉아 있으니 수행에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마장만 지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 수행도 많이 했습니다. 참회를 하는 데는 절 수행이 아주 좋습니다. 성철 스님이 왜 참 천배를 강조하셨는지 알겠더군요. 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스님의 토굴 주변에서는 귀뚜라미들의 합창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제게 선근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훌륭한 수행자를 만나 법을 듣는 복을 누리고 있다니 하면서 굉장히 환희심이 밀려왔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도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처럼 기억에 아롱거립니다. 진짜 아, 아주 수승한 수행자를 만났던 것이죠. 오로지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것밖에 하시는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방에는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핸드폰도 선불폰, 예, 선불폰으로 전화만 주고받는, 예, 그런 용도로만 쓰는 핸드폰을 갖고 계시고 오로지 수행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책이나 읽고 뭐 그 후 인도로 가셔서, 예, 소식이 끊겼지만 아무튼 스님과의 대화 내용 한 편을 오늘은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